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효도를 강조합니다. 효도를. 우리 동양에는 다 그런 사상을 다 이어받고 있죠. 효가 모든 덕의 근본이 된다는 사상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인 공자께서는 그 공자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효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효를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부모님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일을 훌륭하게 해도 부모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논어에 공자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맹무백문효라 자왈 부모 육이 질지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맹무백이 문효, 효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왈, 그래서 공자께서 육이 오직 그 아들이 질지우라 병질이거든요. 갈지 근심할 운데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몸 관리가 부실했던 이 공자의 제자 맹무백이 공자께 스승님 효가 뭡니까 효가? 그래서 자왈 공자께서 부모 육이 질지우라.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한다. 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나라 대부의 아들이었던 맹무백은 그 몸이 굉장히 뚱뚱하고 그래서 몸이 좀 약했나 봐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몸 관리를 잘하는 것이 효이고 효라는 것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녀가 몸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늘 그 자식을 걱정하게 하는데 그 몸 관리 잘하는 것이 바로 효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부모의 첫 번째 걱정은 자식 걱정입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과 우등생을 받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모두 다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몸을 보존하는 것이 부모에게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어때요? 걱정해요. 근심해요. 계속 네 몸 어떠냐. 이러한 공자의 효도가는 오랫동안 전해져 왔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실천하는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유학을 우리도 받아들였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태계 이황도 효는 뭐냐? 백행지원이다. 100가지 행함 중에 근원이 바로 뭔가 하면 효다. 율곡이의는 백행지수다. 100가지 행하는 것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뭔가 하면 효다. 그래서 효를 굉장히 강조하고요. 효야말로 첫째가는 행동규범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하는 이야기나 우리나라 이황이나 이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면 굉장히 이 유교는 효를 강조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기독교는 효를 등한히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상이나 부모님께 굉장히 불효하는 그런 집단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정말 기독교가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기준이 있어요. 부모에게 효하는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유교보다도 훨씬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성경 말씀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부모한테 효하고 공경하는 것은 미풍양속 이전에, 우리의 전통이기 이전에, 동양의 도덕의 척도이기 이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는 뭐예요?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지극히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으니라 이 말은요, 디카이오스,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마땅하다, 당연하다. 뭐가 마땅하고 뭐가 당연하다는 것이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희생하고 자식은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세계의 기본 원리로 이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 옳으니라. 그러므로 당연하고 마땅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본 원리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넣어두셨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원리를, 창조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릿속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모든 철학과 윤리와 종교에서 효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께 기쁨이 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지만 나아가서 우리 주님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마땅한 일이요,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나아가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달고 있지 않아요. 부모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내 부모가 능력이 많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부모로서 실수가 많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부모로서 실수가 많았고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도 부모로서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부모로서 연약성을 많이 드러냈고요.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경을 받고 공경을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공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잘해야 돼요. 부족한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쌍방에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 쌍방에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하고 쌍방에서 잘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위치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대적하는 이 사랑의 배신자를 무섭게 책망해요. 성경 율법은요, 이런 자녀들을 죽이라고 말해요. 배은망덕하고 사랑의 배신자,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라. 그런데 죽이는 도구가 뭐예요? 돌로 쳐 죽이래, 돌로 쳐 죽이래.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 방송에 언론에 보면은 그런 표현아들이 종종 있잖아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유교는 효를 강조하고 있지만은 불효자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은 없어요. 유교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유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참 그래도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 그대로 불순종한다고 해서 뭐 누가 돌로 우리를 쳐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사랑의 배신자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효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심을 깊이 명심하고 부모 공경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 공경의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공경하는 방법이 있겠지만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논어에 기록된 효에 관한 그 몇 구절을 보니까요, 2500년 전에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일렀던 효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평범하고 일상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논어에 보니까 공자가 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거스르지 않고 부모에게 식사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술과 음식을 부모님께 먼저 드시게 한다고 하여 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개와 말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혹여 부모의 잘못이 있을 때는 완곡하게 말씀드려야 하며 부모님의 뜻을 따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해도 가능하면 그 뜻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자식은 환한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 환한 얼굴로 일하고 있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찌 편하겠는가? 집을 나서기 전에 어디를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를 말씀드려야 하며 돌아와서는 잘 돌아왔다는 것을 꼭 알려야 한다. 이 논어예요. 공자께서 효는 이런 것이다 하면서 쭉 하는데 그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마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때를 거스르지 않고 부모에게 식사 대접하는 거, 올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개와 말에게 먹이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혹 부모가 잘못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완곡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어떤 자녀들은 보면 부모에게요 막 달려들면서 큰 소리로 고함 지르고 막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불효예요, 불효.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고 완곡하게, 완곡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그 뜻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공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화난 얼굴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 화난 얼굴을 하면서 일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 어찌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그 부모 앞에서 화난 얼굴 하지 마세요. 아멘. 웃는 얼굴. 그리고 어디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꼭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의 문화는요 살신성인의 효예요.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공자가 이야기하는 효의 개념을 보니까요 이건 일상의 문제예요. 일상의 문제.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리면 누구라도 행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효는 일상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 한국의 국보라고 할 수 있는 양주동 선생님이 작사하신 이 어머니의 마음은요, 세월이 흘러도 참 이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말 잘 지었어요. 가사가.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부모는 기다리는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참 저 이 가사를 보면 부르면 더 마음이 찡한데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라면 수치도 아픔도 감수하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어머님의 희생, 이것은 이 땅에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활 부모 육이 질지오라.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그것만을 걱정하고 오직 자식 걱정. 자식은 뭐예요? 부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저도 아들하고 전화를 이래 하면, 얼마 전에 아프다 그래 전화하면 저는 좀 길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무 짧게 이야기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은, 근데 엄마의 사랑이 훨씬 큰 거든 엄마가 전화하면 길게 이야기해요. 희한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구의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돈이 강하고 왕이 강하지만 그보다도 더욱 강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양주동 박사나 루터나 또 공자나 그 맥락이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나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깊은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이 바라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 도움까지 드려야 돼요. 경제적 도움.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말로 그래 번역했어요. 헬라어는 명령형 동사입니다. 티마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 원형은 티마오 이 말인데요. 이 말은 명예롭게 여기다, 존경하다, 경제적 도움을 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공경하라. 부모를 명예롭게 여기고 존경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 도움까지 드리라. 이 말이 공경하라 이 말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한자어의 이 공경은 공손히 섬긴다 이 뜻이거든요. 한자어만 가지고는 그 뜻을 다, 그 헬라어 원어의 뜻을 다 이야기하지 못해요. 헬라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 경제적 도움까지 드려야 한다.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는 키텔 사전에 보면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과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따르면 제5계명은 돈이 필요한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고르반을 선언함으로써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고르반 이 말은 코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람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의 필요 이런 경제적 도움은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다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돕기 싫어서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하는 그 고르반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나 봐요.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르반 전통, 하나님께 드린다는 미명 아래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불효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복된 삶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효에 대해서는 어떠한 핑계도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싹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유일하게 이것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계명이에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은요 자녀된 자는 마땅히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최고가 뭐예요? 현금이 현금. 뭐니가 중요해요. 여러분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무슨 선물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아유 그 필요 없다. 카네이션 안 해도 된다. 너 살기도 어려운데 돈 안 줘도 된다. 그러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 한 주간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말하세요. 효를 가르쳐야 돼요. 아멘? 아멘 소리 약하네. 자식을 축복받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버이 주일 다 지나고 나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이미 늦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돼요. 저도 과거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지금 장인 장모님은 살아 계시는데, 과거에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면은요, 제가 용돈 안 드려도 돼요. 우리 다른 형제들이 뭐 이렇게 드리 충분하거든요. 연세가 많으신데 뭐 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도 용돈을 드리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 돈 가지고 뭐 하시는지 아세요? 다 모아놨다가 손자 손녀 오면은 도로 다 줘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야. 돈 주면 받으세요. 예?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니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했어요. 영원한 복락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어쨌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2절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부모가요, 자녀로부터 공경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거는 마땅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이에요. 이거는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요? 이 일을 순종하고 이 일을 실천하게 되면 이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것은 통계학적 진리예요. 다른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갑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더 좋아할까요? 더 사랑할까요? 아니면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그러면 다르게 질문할게요. 자녀에게 공경을 받는 부모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그 공경을 통해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더 좋을까요? 공경받는 부모가 더 좋을까요?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자녀가 더 좋을까요? 아유, 맞아요. 예, 둘 다 좋아요. 둘 다. 둘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녀도 사랑하시고, 부모 공경하면은 부모가 좋고 그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질서와 권위가 잘 세워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부모 생각이 때로는 옳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때로는 부모를 공경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한다면, 공경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이 사회가 건강하고 이 민족이, 나라가 건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질서를 강조하면서요,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부족한 것이 많고 별 능력이 없어도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신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눈이 뜨이면은요, 교회 안에 연세 많으신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 잘 공경하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모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공손히 섬기고 존경하고요, 명예롭게 여기고 또 그분의 경제적인 필요도 채워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이 좋은 성도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향한 우리의 공경을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 굉장히 귀하게 여기.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을 감당해 나가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양한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특별히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부부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요,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유교의 전통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